사도신경 오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예수 고난당인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기도의 그 방법,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하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의 영성,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또 그런 시간도 많이 줄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성기도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그러면 그냥 통성기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통성기도가 어떤 기도의 영성을 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 보면 그리고 그 이 원리를 좀 이해해 보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기도의 영성들을 좀 찾아보고 배우고 훈련을 해서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자리이거든요. 근데 이 통성 기도를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부르짖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모습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해 다닐 때 이 동굴에도 숨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절박하고 힘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함이라는 거죠. 간절함.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 한나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하나님께 아이를 구할 때 그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니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함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소리만 빠져 있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오늘 이 통성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정도의 소리로 그냥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냥 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성기도에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네가 통성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절함이 상실되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길이 있고 그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된다고 뭐 내가 뭐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무엇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의 문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늘 이 땅에 만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간절함을 또 약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은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통성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어쩌면 이 통성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맞추는 거잖아요. 채널을 잘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훈련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이 수련되지 않으면 이 다양한 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를 거쳐서 이 현대교회까지 내려오면서 기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영성들이, 기도의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과 깊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 그러면 한국교회는 통성기도 할 정도밖에 좀 어느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뭐 침묵기도라든지 뭐 관상기도라든지 뭐 같은 이제 틀 안에 있지만 이 다양한 그 수도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전통들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단이 행하는 것처럼 잘못된, 마치 명상과 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과 이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기도에 그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 기도의 영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안 되잖아요. 100년 조금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동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집중도라는 거예요. 그 집중도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수세기 동안 쌓아왔던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기도의 영성들보다 우리는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채널이 맞는 시간보다는 온갖 잡념과 잡생과 공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도리어 더 심란하게 하고 불안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도리어 내가 이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다양한 그 이 훈련의 방법들, 그다음에 그 우리 마음속의 분심들, 이런 것들을 제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되지 않은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해 나갈 때, 묵상을 해 나갈 때, 그거 도리어 다른 잡생각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 내 생각인지 이 어쩌면 우리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가 도리어 방해가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실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통성기도는 어떻습니까? 통성기도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어때요?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그 싸우는 거 보면, 말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기 말만 하지 상대방 말 듣고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 말을 듣고 거기서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거는 토론이지 이게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준비해서 말하는 것이,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만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리는 커지고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잠깐 말을 멈췄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꼬리 잡고 또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 큰 고함을 지른다고, 소리를 내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훨씬 더 세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 더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통성기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그런 방해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 오셔서,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참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도원 올라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집회 참석해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다 섞여 있는 속에서 큰 소리 내가지고 뭐 네 소리가 내 소리인지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나무 붙들고 흔들면서 그냥 소리 내면서 기도했던. 산에 그렇게 올라가면 또 뭐예요? 주변에 잘 보이지 않고 막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뭐가 됩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더 막 소리 크게 지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런 때는 그렇게 하는 그 기도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큰 소리 내는 것의 단점이 뭐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는 데는 이것조차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훈련을,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게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 그때부터 묵상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되어지게끔 거기까지 가면서 그때부터 묵상이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리고 내가 소리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집중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속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충분히 내 심령 속에 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성 기도가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할 때 보면 어때요? 아무리 담력 있는 사람도 그 깜깜한 밤에 산에, 뭐 지금이야 이제 산에 올라가도 그렇게 큰 많은 위험들이 잘 요즘은 뭐 이렇게 걷는 둘레길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막 산기도 올라가면 어때요? 길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적당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바스락 소리도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빨리 내려가야지. 그래서 저희 학생 때 올라가면 빨리 나무 뿌리를 뽑고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커서 선배들한테 듣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뽑기 쉬운 나무에 가가지고 그냥 빨리 뽑고 내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또 그렇게 산기도 올라가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의 자리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온갖 분심과 또 여러 망상들, 그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 사단의 두려운 공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두려움을 환경과 또 악한 영의 도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어때요? 계속 부르짖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어때요? 아이들이 막 크게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면 어때요? 아우 시끄러, 조용히 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통성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우리의 그런 간절함도 들으시지만 조근조근 말할 수 없는, 소리낼 수 없는 그런 속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왕을 대면한, 어떻게 보면 그 왕에게 어떤 대답을 잘못 말 한마디가 그의 지위와 그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주님을 잠깐 묵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심과 망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익숙한 기도고,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빠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느 만큼 성숙한 교회이기에 그 방법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기도의 훈련과 영성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은 체험이 여러분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한 믿을 전모제 예물 드립니다. 유용숙 권사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내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또 기도의 방법을, 또 기도의 시간을, 또 기도의 그 훈련과 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우리가 이 영혼구원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한 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작정했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시며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이 지역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신 물질과 우리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시에 면접을 보며 시험을 보는 그 자리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수능 시험일까지 또 시험 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감동하며 감격하며 순종케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